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물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고 차서 가득 찼던 그 모습이 이제는 줄어들고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노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던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서로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인간들의 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사건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이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것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바람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 물은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덮었던 물이었습니다. 생명들이 죽어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을 보내시고 그 죽음의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이제는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회복해 달라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줄어드는 것은 15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매우 빠르게 짓고 망가뜨리는 것은 빠르게 망가뜨리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을 들여서 세운 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입니다. 회복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남고 또한 깊게 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열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삼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빼십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노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노아가 물이 줄어들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는 단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노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준비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죄의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심각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혹시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지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렸을 때 드디어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그리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기다리지 못해서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기다리기 지쳤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방주를 박차고 나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그와 같은 모습과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말씀 찾고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